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수개월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특별히 아모스 성경 전체 한 95%가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복 이야기 딱 5%,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분량 면에서 보면 아모스는 분명히 심판의 책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결론, 희망의 결론 때문에 회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함께 자비로운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심판의 정의를 선포하는 동시에 회복의 사랑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심판과 재앙과 형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복의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다윗 왕권의 회복, 두 번째 12절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세 번째 풍요와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네 번째 선민의 해방과 원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회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평강과 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첫 번째 회복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곳곳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경우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 가문에서 왕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가문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왕족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과 역사적인 현실은 어긋납니다.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분명히 혈통을 따라 다윗 가문의 왕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그 왕위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영원한 왕위의 계승, 왕위의 보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 완성,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위의 보존도 바로 혈통을 따라 난 그런 왕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왕위의 계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달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어진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따라서 세워놓은, 우리가 중심에 서서 왕이 된 왕권, 이것은 무너져야 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육신적인 무너짐이 선행되고 그 무너짐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튼튼하게 쌓은 그 왕권, 여러분이 주어가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된 그런 왕권을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윗의 혈통에 따른 왕권 무너졌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너짐의 회복으로서 영적인 왕권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내려지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소득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런 무너짐과 세워짐, 이런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으시고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천막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삶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 도덕적인 삶, 정치적인 삶, 경제적인 삶, 건강한 삶, 이 모든 삶의 전 영역의 무너짐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갈라진 틈을 막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은요, 물론 하나에 포괄되어 있지만은 이 갈라진 틈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윗 왕가에서 갈라진 틈은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 두 가지로 갈라진 틈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남북에 갈라진 그 틈을 막았다라는 것은요, 남북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통일 개념이 아주 익숙한 민족입니다.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누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찢어지면 안 되는 통일된 유기적인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고 봉합하여서 완전한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허물어진 것은 여러 가지 영역이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종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요소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요, 그거 하나씩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우리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관계에 대한 것, 갈라진 틈을 메우는 관계의 회복, 이 마지막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포괄적인 다윗 장막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런 회복을 말할 때 단순히
이 다윗 시대의 그 풍성하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대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3절에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역사의 특정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태초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출입하지 않았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했던 그 태초의 첫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의 대표적인 네 가지 요소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함. 하나님께 높이 찬양의 목소리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회복의 내용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회복의 내용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것보다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좋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 온 우주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존재감을 찾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최고의 기능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 자연 창조 만물의 모든 질서가 훼손되고 무질서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 최고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산과 육지, 이 모든 곳들이요, 모든 존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존재성을 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자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굴복하게 만드신 이로 말미암아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신음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만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있다. 아들 중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온 피조물의 신음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신음이 멈추고 새로운 기쁨으로 에덴 동산 이상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회복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왕위를 계승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삶의 내적 외적 환경이 변화되는 회복,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이고요. 12절에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만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이 모음을 쭉 빼고 자음만 딱 갖다 놓으면 이것이 아담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마소라라는 성경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헬라어 성경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담으로 번역합니다. 에돔이 아니라 아담.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남은 자,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정한 민족을 가리킨 국한된 개념이죠. 그런데 아담으로까지 확대되면요, 모든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은요, 특정한 소수 민족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라 온 인류로 구성된 그런 거대한 세계적 기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업의 멤버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 어디 소속이야, 어디 소속이야, 이런 거 밝히는 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무리 속에 들어있으면 나의 존재감이 마치 윤택해지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것을 막 흠모하고 끼려고 노력합니다. 스펙도 쌓고 아름답게 꾸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심어 놓으셨냐 하면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세계, 아니 아담이라고 하는 전 인류 전체에서 남은 자 속에 부르시고 포함시킨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감,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바득바득 올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요, 여유 있게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이 과거형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옆, 예수님 옆입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데 그 옆에 나란히 우리를 앉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영적 고치를 점령한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반짝하고 없어질 그 자리, 얼마든지 밑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밀려나고 말 그 자리, 그것에 왜 그렇게 큰 미련을 두고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막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탄식을 다 쏟아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자리 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남은 모든 자들이 형제와 자매라는 그 멤버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뒤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특별히 이게 에돔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아담으로도 번역되지만 에돔이라는 말도 번역되는데, 에돔이 누구냐 하면요, 에서 아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입니까? 왼수 아닙니까? 왼수. 가장 가까운데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가장 뾰족한 관계가 에서와 야곱이고, 에돔 그러면 에서와 그의 후손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크게 괴롭혔던 그런 민족. 사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다시금 신약에서는 이둠의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에돔의 이둠의 같은 말입니다. 에돔, 이둠의 비슷한 말이죠. 이 이둠의 사람 중에서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요, 로마의 집정관이 되어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요, 헤롯입니다. 이둠의 출신,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대립하던 그 에돔 족속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명령을 내려서 2살 밑으로 다 잡아 죽여 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기독교,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도 이 에돔 지파라는 것은 원수 중에 원수, 가장 가까이 있는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괴롭히고 아프게 만든 그런 원수 중에 원수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요, 에돔의 남은 자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드십니까? 원수 중에 가장 적대적인 그 원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 세상의 끝 아닙니까? 세상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을 회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문이, 내 혈통이 잘 되는 것을 회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규모, 이 회복의 성격을 우리도 받아들여서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것에서 내가 나의 회복도 찾는 자가 된다면 성경의 약속에 부응하는 축복과 열매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영원하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무너진 것은요, 혈통에 따른 육신적인 장막입니다. 우리의 의식도요, 그런 육신적인 요소들이 박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 하나님께서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 되는 그 연합, 여기는 양극화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래 위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서 한 몸의 지체들로 참여하는 이 거대한 가족의 회복, 이런 의식과 마인드가 없으면요, 교회도 똑같은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 안에서 또 집단 이기주의, 이거 다 허물을 터시고요,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정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삐뚤어진 그 사상을 바로잡아주고 교정할 수 있는 보다 규범적인, 보다 올바른 그런 기준과 사상을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양극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회복되어서 서광을 비춰줘야겠죠. 빛을, 소망의 빛을 계속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까지 가족의 테두리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 제자 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의 의식의 그 범위는요, 이 전주가 아닙니다. 서신동이 아닙니다. 중인리가 아닙니다. 특정한 동네에 국한되지 않은 세계인의 의식,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식, 그것이 우리 사교의 범위와 규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의식,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구는 세계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만민이다. 열방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일꾼의식,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13절 보시면요, 세 번째 회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 유대의 농사법을 잘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대인들은 1년 중에 농사를 한 4개월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또 김매개를 하고 추수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잡는데요. 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곡식 추수하는 사람의 추수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곡식이 생겨서 이것을 추수해야 되는데요, 추수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6개월이 아니죠. 12개월에서 4개월을 빼면 8개월이잖아요. 8개월 내내 추수를 해도 추수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 추수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 파종하는 사람들이 파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많은 풍성한 그런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포도를 밟는 자는 누굽니까? 추수를 해서요, 포도로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즙 또는 포도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수확한 포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밟고 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4개월, 8개월 지날 때까지,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그 뒤를 이을 때까지 계속 포도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해서 힘들겠구나, 쉬지 못했네, 이렇게 휴가 개념으로 불쌍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무 풍성한 수확이 거둬진 거예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만들고 또 만들어도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어서 터질 듯한 풍요로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은 이건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높은 산에 작물을 심어서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높은 산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작물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땅에 부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회복의 성격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산들도 이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맺혀지는데 협조한다는 겁니다. 정말 척박한 땅, 도무지 농사가 불가능한 그 땅에서도 곡식을 거두고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작은 산들은 아예 그냥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언덕을 말하겠죠. 그런 언덕들은요,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다 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녹아서 없어지고 더 이상 작은 산은 산이 아니요 밭이 되고 추수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땅으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러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 아모스 13장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의 내용, 이것은 정말 유도 아닐 느낌이 들 정도로요.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든 비옥하든 상관없이 모든 땅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과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의 증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실패를 모델처럼 온 인류에게 보여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 하늘의 창고, 아름다운 창고를 여셔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신명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정말 비천한 자 같으나 진짜 고귀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자요. 죄인 같으나 의로운 자로다. 아주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 복의 내용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합의해온 기준을 따라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죄인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요 전혀 다른 판단과 기준이 작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서 하늘과 땅에 속한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특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
감사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감사주일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아시죠? 뭐든지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멸망도,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감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축복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상황들 아닙니까? 질병, 재앙, 죽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조차도 악이 마치 선으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역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창고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요, 밭, 비옥한 땅만이 아니고요, 척박한 땅, 산들도 언덕들도 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통로와 도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진짜 씨를 뿌렸더니 엄청난 수확물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네 번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선민들이 이제 잡힌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고요, 다시 그 황폐한 성읍, 그 옛터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해 주겠다. 사는데요, 포도원도 가꾸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 열매도 먹는 아주 풍요로운 삶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을 때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다시 나와서 죄를 향한 자유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하고서 죄를 실컷 짓는 이상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종파입니다. 이단 사이비죠. 근데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요, 어디를 향해서 자유해야 됩니까?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의로움을 향한 자유, 선행을 향한 자유, 거룩함을 향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또다시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이제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것에서 풀려나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좋은 차원으로 사로잡겠다는 뜻입니다. 사로잡힘이 풀리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내가 평생을 살면서 추구했던 표대, 방향성은 무엇이었느냐? 인생의 이정표, 방향과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때때로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이 미움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정적 결박들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발견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스펙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똑똑하시다, 잘생겼다, 몸짱, 키짱, 왕킹짱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에 칭찬을 주는 것뿐입니다. 아주 허망한 것이죠. 또 그 칭찬 받으면 사람은 고래가 아니죠, 코끼리도 춤추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으면요, 그 칭찬 유지를 위해서요, 거기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거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 몸의 상태 그리고 스펙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막 끙끙거리게 살죠. 자유하지 못해요. 이 땅의 것에 칭찬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칭찬의 결박 속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닮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닮아야 되는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추구하는 삶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쏙 빼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칭찬이 올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으면 포도주와 열매를 마시고 먹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요, 마셔도 끝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그런 목마름과 주림이 다 해결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본토, 우리가 다시 귀환해야 될 하나님의 품이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15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뽑히는 심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요, 절대 그 회복이 훼손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것이 마지막 회복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어마어마한 그런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2시간만 누릴 수 있어? 아니, 하루 종일 이렇게 자유이용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평생을 넘어서서 무덤 너머에까지 영원까지 이어질 거야. 결코 이것은 훼손되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되는 회복이다 라고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동시에 세우기도 하시는 모든 이 세상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내어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회복을 멸하거나 취소시킬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세자, 가장 높은 권위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한 4-5개월 동안 이 아모스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모스서 하나님의 정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강력하게 온 세상을 향한 그 포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 모든 약속, 모든 섭리의 끝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에 있다. 비록 분량 면에서는 아주 끝자락에 조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회복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 회복의 이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95%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아름다운 정의, 향기로운 사랑 바뀌었습니까? 아름다운 사랑, 향기로운 정의. 이 주제를 가지고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춰야 한다는 것. 정의로운 사랑, 자비로운 정의, 분명히 언어 모순입니다. 만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랑과 정의가 역설적으로 만나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아래 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있어야 되지만요, 사랑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요, 참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입맞추고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현실은 이 생각이 반영된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지금 재앙 같은, 심판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의 육신적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우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의로운 심판도 말씀하시고 자비로운 회복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두려움과 기대가 온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성품을 구현하고 선포하는 통로와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회 각각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